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얼마나 신날까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너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말씀을 생각되어집니다. 정말 유명한 이 말씀, 오늘 본문을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그 매일 성경 본문을 따라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다 보니까 한편 제 마음속에 참 편안함이 있습니다. 어떤 편안함이 있냐면 성도님들이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일주일 내내 같이 묵상하고 있다가 또 같이 말씀을 같은 본문을 대하니까 아마 서로 더 깊이 말씀에 들어갈 수 있고 또 같이 고민하고 생각했던 내용들을 좀 더 실제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터치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또 한편 이 말씀을 대할 때 때로는 제가 하고 싶은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그런 말씀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말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매일 함께 묵상하면서 특별히 주일에 함께 나누는 말씀은 굉장히 크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지난 목요일 날 우리 같이 성경 공부를 우리 장인 집사님 댁에서 같이 했는데 같이 하면서 이 본문을 같이 나눴었어요. 그때 이미 나눴던 분들은 설교 때 아마 안 들어도 되겠다 이런 생각 들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하나님 말씀은 놀라운 것이 뭐냐면 오늘 말씀을 내가 묵상했는데 내일 말씀을 대하면 또 다르고 또 그 다음날 대하면 또 다르고 같은 본문인데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새롭게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더 깊은 은혜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이해해 이런 마음들 다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기만 하면 사실 언제 어디서나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놀라운 비밀, 영적인 비밀, 그 보화를 알려주시고 또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 주시를 공급하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사실이죠. 성경 말씀을 우리가 펴기만 하면, 읽기만 하면 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기만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 풍성한 은혜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한 본문을 가지고도 우리가 여러 번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암송하고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본문 앞뒤에서 또 바울의 편지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또 상고함을 통해서 바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깊이 누릴 수 있는,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갑자기 생각난 어떤 그 게임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전문 사람들 잘 알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좀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제가 어떤 돌잔치에 갔더니 그 돌잔치에서 이렇게 게임을 하는데 이렇게 게임을 하더라고요. 김삿갓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시는 분 있으세요? 웃으시는 분 아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김삿갓 삿갓이라는 말을 이제 앞에 한 달씩 강조를 하는 거예요. 김삿갓. 그 다음 두 번째 때는 김삿갓. 그리고 김삿갓 하고 김삿갓 죄송합니다. 이걸 이제 빨리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해서 제일 빨리 잘하는 사람한테 상품을 주는 그런 게임을 했습니다. 저는 그분이 개발한 게임인 줄 알았더니 굉장히 많이 하는 게임이라고 그렇게 전문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게임이라고 하더라고요. 저 따라하면서 발음이 이제 빨리 안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제가 왜 그 말이, 그 게임이 생각났냐면 바로 우리가 오늘 금방 읽었던 본문,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만약 이 본문을 여러분이 읽는다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떤 단어에 포커스하고 어떤 말을 강조해서 읽겠습니까? 마음이 만약에 지금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잘 못하고 있으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하시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런 마음속에 하나님 안에 머무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정말 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라는 말을 강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도 그게 포함되었으면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이라는 말에 강조하죠. 그게 마음이 가겠죠. 사실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성경 본문에 여러 본문들이 있죠. 내용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한 단어가, 한 문장이 내 가슴을 치고 내 마음을 두드리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이 본문에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데서는 사실 이 본문 앞뒤에 있는 본문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강조되어야 될 부분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라는 말이 가장 강조되어야 됩니다. 바로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본문 1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사기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1절 첫 번째 시작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주 안에서 라는 말을 합니다. 또 본문에 읽었던 오늘 본문에 읽었던 본문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기 또 똑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앞에서 주 안에서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제 마지막에도 후반부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나와 있고 오늘 본문에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13절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문장 내게 그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해서 가장 중심되어야 될, 강조해야 될, 읽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라는 말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할 수,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하는 것을 우리가 꿈꾸고 우리의 욕망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바로 영적인 비밀을 알려주시는데 그 비밀은 바로 내가 주 안에 있게 된다면 내가 주 안에 있게 된다면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 있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일을 내가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 같이 합독할 수 있겠습니다. 시작. 내가 굽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말을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 말은 무슨 일이라는 말을 표현하기보다는 모든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난함과 부유함과 풍부함과 또 아주 연약하고 어려워져 있는 상황들까지도 궁핍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는 그 안에 모든 일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항상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이런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사실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 마음속에 당연히 좋은 일들, 기쁘고 감사한 일들만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지난주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기쁘고 감사한 일들이 충만한 분도 있겠지만 또 많은 경우 우리의 마음속에는 우리를 여전히 짓누르고 있는 어려움과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한 관계의 문제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디프레스가 오거나 절망감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한다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위 앞에 나와 있는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과 또 부유함과 이런 모든 상황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내 마음에는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앞에 나와 있는 대로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부유한 것에 대해서 잘 나가고 좋은 일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죠. 자, 여러분한테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배고픔과 궁핍함과 비천함
그것을 처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처해지는 것에 대해, 그런 상황이 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을, 그것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것이 주어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 받아들이겠습니까? 지금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가 다 내려놓고 다 버려야 된다면, 기꺼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그렇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우리 음악 하시는 분들 참 많이 계신데, 제가 섬기던 우리 전문의 중에 성악하던 분이 있었습니다. 성악하는 그분은 뭐가 제일 큰 재산일까요? 목소리가 제일 큰 재산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래요. 저는 이미 포기했으니까, 목소리가 좋아진 거 포기했으니까 그렇지만, 그분은 목소리가 가장 중요한 재산이에요. 목소리를 잃으면 다 잃게 되는 거죠. 근데 어느 날부터 목이 아프기 시작을 해서 이제 그 교수님하고 대화하는 중에 목이 많이 아프다고 표현했더니 어떤 자기가 잘 아는 여기에서 가장 잘하는 목 전문 닥터를 소개해 주었답니다. 그래서 그 의사를 만났더니 의사가 이제 검사를 다 해보고 난 다음에 이 목에 안에 혹이 생겼는데 이 혹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위험한 혹이기 때문에 제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제거를 하게 되었을 때 다시 예전의 목소리를 가질 수 없을 가능성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수술을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죠. 기도 부탁을 해서 간절히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의사를 2번, 3번 만나는 중에 점점 더 절망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수술이 굉장히 쉽지 않을 거고 또 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이미 말했던 것처럼 거의 목소리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많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기도하는 중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기가 지금 목소리를 잃게 되면은 전부 다 잃게 되는 것인데, 근데 그때 그러면서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께 자기가 소원하고 기도했던 그런 내용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에 자기의 마음을 들여서 찬양하기로 했는데, 사실 이런 어려움이 들면서 앞에 성가대 솔리스트로 설 수도 없고 섬길 수도 없는 그런 자기의 마음, 또 교수하고 언론했더니 더 이상 제발 목을 쓰면 안 되니까 교회 봉사하는 것은 스탑하라고 그런 말을 듣게 되었을 때 그 마음속에 있는 절망감, 이런 것들로 굉장히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이사를 할 또 상황이어서 같이 이삿짐을 도와준 적이 있었습니다. 같이 나눠 도와주면서 그런 아픔과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게 됐는데, 그 이후에 제가 듣게 된 놀라운 소식은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계속 봉사하는 것을 스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찬양 올려드리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는 것 같아요. 그 의사를 다시 소개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의사가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혹이 너무 작아져서 거의 사라질 저기까지 갔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의사가 자기가 전문가인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내가 과연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근데 사실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 내가 만약 이 목소리를 잃어버리는 상황까지 가게 되었을 때 가장 비천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놓아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려 하는 그 마음을, 영광 돌려주려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생겼다고 굉장히 고백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찬양 받으셔야 마땅하신 분이시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풍부하고 맞으면 잘되고 모든 일들이 잘 풀리는 상황 속에서도 당연히 하나님을 높임 받으셔야 되지만, 우리가 가장 비천한 상황, 아무도 나를 알아줄 수 없고 아무도 나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지라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바로 하나님 안에 그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 고백을 바울처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사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계속 후반부에 묵상해 보게 되면 이 말씀은 빌립보 교회와 바울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와 바울이 이 어려운 설교하는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그의 쓸 것을 공급하고 또 그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에 우리 금방 읽었던 것처럼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이렇게 말하면서 사실 우리 본문 4장 1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라 할 때처럼 그의 기쁨이 바로 이 빌립보 교인들과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빌립보 교인들과 바울의 관계 가운데, 이 빌립보 교인들과 바울의 관계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 바울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었다는 것, 감사가 있었고 감격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빌립보 교인들을 통해서 바울의 마음속에 큰 위로를 받고 쓰임을 얻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놀랍지 않습니까? 빌립보 교인들과 바울은 지금 떨어져 있는 관계고 함께 있을 수 없는 상황이고 또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여전히 기쁨과 감사함이 있다는 사실. 요즘은 며칠만 보지 않으면 벌써 서로에 대한 마음이 소원해져 버리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저는 뉴저지 교회에서 젊은 부부 사역을 오랫동안 하면서 또 청년들 사역을 오랫동안 하면서 바로 오늘이죠. 오늘 공식적으로 모든 사역들을 뉴저지의 사역들을 내려놓고 다음 주부터 이 맨하탄의 사역에 집중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어제 새벽에 같이 모여서 마지막 리더 모임을 가지는 가운데 참 그런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조금만 더 지나면 금방 다 잊혀져 버리고 조금만 지나면은 그렇게 수고하고 열정적으로 했던 사역들이 다 의미 없이 사라져 버리는 것은 아닌가, 그런 마음이 한편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같이 기도하면서 대화 나누는 가운데 제 또한 우리 주위에 있는 상황들 가운데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관계로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어떤 관계를 가지냐에 따라서 바로 그 관계는 정말 아름답고 기쁨이 되고 멸류관이 되는 관계로 계속해서 지속될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또 우리 한도호 장로님께서, 한명훈 군사님께서, 우리 장로님이 아까 이들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제 한국으로 가시게 됩니다. 한 장로님 내외를 생각할 때마다 제 안에 너무나 큰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함이 있습니다. 전년도 사역도 같이 했었고 교회 여러 사역들을 같이 하면서 너무나 귀한 귀감이 되고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그 섬김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늘 큰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님이 한국으로 떠나가시지만 가까이에서 계속 뵐 수 없지만 군사님이 그런 섬김의 모습을 볼 수 없지만 항상 생각할 때마다 오늘 바울이 고백했던 모습처럼 기쁨과 감사함이 있고 멸류관처럼 여겨지는 그런 마음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맨하탄 우리 필그림 교회에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어쩌면 이런 마음을 가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여기에 얼마 동안 있을 수 있을까? 이 예배 자리에 함께 얼마 동안 있을 수 있을까? 난 또 조금 있으면 공부를 마치고 어디로 떠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와야 되는데, 또 내가 내 삶의 여정이 앞으로 어떻게 배워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너무 정을 주면 안 돼, 이런 마음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내가 선택해서 내 계획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부어주셔서 바로 이 자리에 부르셔서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의 관계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목회자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보다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함께 서로에게 바울과 빌립보처럼 관계처럼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의 관계 가운데 지속적인 사랑을 붓고 또 아무도 하지 않는, 아무도 섬기지 않는 그런 자리에서 그런 섬김을 가지고 또
또 하나님의 사랑을 붙고 섬기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서 기억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기억되어지는 하나님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요. 그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에 모든 상황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가 괴로움에 참여하는 그런 마음, 어려움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역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관계로 비춰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 후반부에 보면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빌립보의 관계가 빌립보 교회의 관계가 그랬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들에 참여하는 다른 그 수많은 교회들이 바울을 세웠지만 그 교회들은 바울을 여러 상황들 때문에 섬길 수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빌립보 교회만 그런 섬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바로 그 빌립보 교회의 섬김을 18절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제물에 대한 이야기 또 교회 안에서 이 재정적인 이야기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느끼고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성경에 약 1359절이나 되는 부분, 성경 본문이 바로 이 재정에 대한 돈에 대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또한 성경에 2359절 이상의 돈에 대한 이야기로 써져 있고요. 죄송합니다. 2359절 나와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38가지 비유 중에서 16가지의 비유가 바로 재정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게 되었을 때, 우리 헌신을 드리게 되었을 때, 우리 마음속에 안에서 계산하는 마음, 또 우리 마음속에서 내가 이거 다 드리면 어떻게 되나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작은 것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드리게 되며 또 어떤 한 특정한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드린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확정되어지고 또 교회가 그것을 위해서 감독하고 같이 관리하고 섬기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의 사역,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교의 사역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은 때로는 우리에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우리에게 선입견으로 남을 때가 많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곳을 앞뒤에는 바로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 우리가 여전히 극복해야 될,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쉽게 교회를 옮길 수도 있고, 내가 여기 아니면 다른 데서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는, 내가 이곳이 아니면 얼마든지 다른 데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풍부함과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고난도 포함하고 어려움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맨하탄 피그림 교회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우리 아까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여기에는 교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원로 목사님이신 이승희 목사님께서 교회를 잘 섬겨주셨고 또 장로님과 고사님들이 한 교회를 아주 오랫동안 귀하게 섬겨주셨습니다. 그런 귀한 섬김이 있었기에 바로 우리가 함께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분들도 또 동일하게 나는 힘들어 어려우니까 교회를 떠나야겠다, 아니 내가 좀 쉬운 걸 가야 되겠다, 이런 어려움들 때문에 쉽게 마음을 넣어버린다면 얼마나 이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잃어버리게 될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하는 마음을 주시고 한 교회를 깊이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섬기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비하신 그 풍성한 열매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런 부르심을 부르셨어요. 오늘 우리 예배를 마치고 또 우리의 삶이 펼쳐지게 될 텐데, 또 우리의 섬김이 펼쳐지게 될 텐데, 어쩌면 아무 일도 아닐 수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먼저 와서 예배실을 정리하고, 누군가가 먼저 와서 신교를 준비하고, 누군가가 먼저 와서 다른 사람들을 환영하고, 또 누가 같이 여러 모습대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장들은 바로 오늘도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꼭 교회뿐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내가 반복적으로 내가 저지르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 있어서의 단절이 있다면, 제한이 있다면,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비천함에 있었다면 풍부함에도 나아갈 수 있어야 되고, 내가 풍부함에 있었다면 내가 기꺼이 낮아져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삶의 자리가 나에게 오늘도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삶의 자리에 돌아가게 되면 나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반복적으로 아내에게 남편에게 내가 부정적인 말, 남편과 아내를 디스커리지 시키는 말을 하고 있었다면 내가 기꺼이 낮아져서 바로 그 자리에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가장 내가 할 수 있는 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가장 낮은 자리에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궁극적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런 능력, 이런 일체의 비결을 배운 가장 그 근거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꺼이 나아가야 될 것은 내가 원하는 내 욕망을 따라서 내 능력을 마음껏 발휘해서 내가 높아지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넉넉히 더해지고 감사와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맺기 전에 어제 우리 이들 전원대교에 가서 같이 식사하면서 청년들과 나누는 대화 가운데, 오가면서 나누는 대화 가운데 우리 FIT 옆에 있는 FIT 학교에 그 KCC가 있다는 말을 듣고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사실 저도 CCC 출신이라면 대학생 아니었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CCC 멤버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제 아버지께서 CCC였기 때문에 캠퍼스 크루세이드라는 CCC의 멤버셨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 같이 ATC 훈련을 받고 전도하러 사역이 되고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아직도 잊을 수 없는 너무나 귀한 분이 기억이 납니다. 서세웅 간사님이라는 분이신데 그분은 33살 때 너무 과로를 하셔서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았어요. 너무 과로해서 부름을 받았다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서운한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때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냐면 너무나 감격스러움이 있었습니다. 그분과 같이 1대1도 많이 하고 같이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나왔는데 정말 항상 너무나 열정적으로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저희 집에 오셔서 국수를 드셨던 기억이 납니다. 같이 너무나 밝고 웃으면서 즐겁게 대화를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틀 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는 이후에 그분의 장례식에 제가 이야기 들었는데 그분이 돌아가신 후에 장례식에 10,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와, 그분은 그냥 초야에 묻혀서 정말 전도하는 사역만 하셨던 그런 분이신데 그분의 장례식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정말 감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대하여 또 일평생 그 짧은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처럼 살다 갔다고 하는 그 소리를 듣게 되는 감격스러운 자리에 참여하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1대1 전도하시는 것은 너무나 가장 중요한 삶의 일과로 여겼던 그런 분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분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가장 옥중서신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 시간 그 빌립보서를 쓰면서 이 빌립보서의 제목이 기쁨의 책이 아닙니까? 그의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지막이 다른 사람들에게 기억될 때, 다른 사람들의 또 하나님께 기억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되고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기억할 때 마음속에 면류관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삶의 자리로 여러분을 부르시기 원하시고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가장 근본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그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면류관이 될 사람들을 생각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떠나게 되었을 때 기쁨과 면류관이 될 사람,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일이 아름답게 이루어지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아름다운 화관으로, 아름다운 그런 면류관으로,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가는 그 비전을 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신 말씀을 붙잡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며 지속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사역하고 살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좀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